이 말씀 중심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위한 노래,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약간 사족을 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좀 낯설어요. 14년, 15년, 16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사실 몸에 착 달라붙지 않고 때로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좀 낯설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사람 취급도 못 받죠. 자기들은 불평해도 되는데 내가 불평하면 큰일 나죠. 자기들은 원망해도 되는데 내가 원망하면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리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감정 쓰레기통.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거죠. 불평, 원망. 여러분 누군가에 그런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돈 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를 쓰레기통 취급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못마땅하면 이 목사는 감정 쓰레기통이 다 돼야 되는 거죠. 목사가 원망하고 이게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시라고 직접 그려놨지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삶에 낙이 없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막 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 집이 맨 벽돌이었어요. 사람들이 닭장을 만들어 닭장으로 쓰다가 이렇게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 집 살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세멘트 블록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도시의 맨 외곽, 삶의 끝자락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에 제가 살았죠. 버스로 가장 일찍 타야만 되고 더 늦게 내려야 되는. 근데 그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그 가로등도 없는 그 길에 달빛이 이렇게 내리는데 야생화들이 무슨 꽃인지는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게 무슨 꽃인지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아무리 수백 가지 꽃을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버스에서 발을 탁 디디면 그 야생화들이 참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 힘으로 제가 사실은 버텼거든요. 그 어려웠던 시기, 그 시절들을. 제 심정은 그래요. 나는 야생화다. 나에게 힘을 줬던 그 야생화처럼 누군가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이 야생화 같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자.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대하지 마시고요. 저를 야생화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나를 잘 알 거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나를 좋아하지 말고 내가 가진 사명에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53년을 살아보니까요. 사랑은 다 거기입니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지 말고 사랑해줘라. 그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마음들,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좀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쓰러져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걷고 싶지만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 아마 자이든 타이든
그런 상태에 직면할 때가 누구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싶지 않고 일어서도 별 수 없을 것 같은 영혼의 깊은 주저앉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부릅니다.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그 상황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근성,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기력의 학습이 된 거예요. 내가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도 않으니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런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강화와 학습의 관계, 부정적으로 너 돌대가리야, 너 IQ가 낮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강화시키면 그것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세 군의 사람들을 놓고 하다가 발견한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반복적인 무력함에 노출이 되면, 실패에 노출이 된 사람은 나중에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코끼리 이론 알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어릴 때 한 5m 되는 줄에 묶어놓고 이렇게 계속 살면 나중에 이 코끼리가 줄이 풀려도 그 주위만 뱅뱅 돌고 다른 데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참 쿨한 것 같지만 그 의미 안에는 석연치 않은 무기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처가 뭡니까? 상처는 마음이 쓰러져 있는 상태를 상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마음이 큰 타격을 받아서 쓰러져 있게 된 상태, 마음이 쓰러져 있는 상태,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는 운명에 갇혀서 태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명론, 그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운명론이란 모든 일이 미리 정해져서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다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그 계급제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계급이 정해져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인도의 그 네 계급 중에 브라만, 이 계급, 성직자 계급이 만들어낸,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나쁜 악습이죠. 성직자 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왕족, 무사계급. 형과 잘 들어야 돼, 시험에 나와. 바이샤, 평민, 수드라, 하층민. 근데 이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계급이 있죠. 불가측 천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운명론적 사고에 갇혀 사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래, 내가 암에 걸렸으니 나는 이제 죽는구나. 뭐 이렇게 생겨먹은 걸 나는 늘 그래왔어. 해봐도 소용없어. 이게 다 운명론적 사고에 갇혀있는 겁니다. 세상은 굉장히 운명론적입니다. 너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환경이 이렇게밖에 살아서라. 이렇게 살아야 돼.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날도 사람들에 의해 들려서 늘 구걸하던 그 자리에 이 사람이 두어졌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의 별다를 것 없었던 반복되던 하루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있는 곳이 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 앞에 이 사람, 이 앉은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진뱅이들은 세상이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 서글픈 일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문이 이 사람을 더욱 초라하고 한없이 가엾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겨라 그랬더니 5월입니다. 이러고 죽었잖아요. 참 이 말은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너무나 5월의 그 아름다움인데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입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안전뱅이로? 당연하죠. 이 사람에게 행복이란 더 많이 오늘은 누군가가 좀 지폐를 주면 좋겠다. 평소에는 동전을 던져줬는데 야, 오늘 누가 10,000원짜리 줬어. 그게 이제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더욱 불쌍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 많은 동전을 얻게 되는 거죠. 생존한 인간으로 전락하면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걷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혹한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예전에 어떤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 갈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집안은 최고의 학력이 중졸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나온 것만 해도 우리 가문의 최고의 학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했어요. 이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되면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나 이 대학 학비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 대학은 가혹한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품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상의 것을 품는 것을에서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 운명론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운명론에 사로잡히면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제주도로 이전에 왔을 때 그때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운명론에 사로잡힌 거죠. 야, 날씨는 왜 이래? 눈은 왜 이렇게 많이 와? 그 해가 눈이 가장 많이 온 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 깨닫는 거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저와 옥미양 집사님 둘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대는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나요?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와서 저 혼자 남아있는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싸 하고 그냥 가야 되나. 그래서 하던 대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하고 찬양을 하는데 삐걱하더니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해질 때쯤이라고 하니까 6시쯤 되겠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3시쯤 이들이 갔던 것 같아요. 오후 3시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길을 보게 되죠. 한 길, 그냥 눈에 보이는 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 한 길 안에 놓여져 있지만 한 길의 두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러 가는 사람과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 구걸의 길과 기도의 길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길은 같은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걷는데도 느낌이 다를 수가 있고요. 인생 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길을 걷는데도. 그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베드로 요한도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안 되면 세상에 구걸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구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바로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만남. 전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송만 집사님과 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정말. 룻기는 만남이 기적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룻기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지만 만남이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만남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김채연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룻기에 보면 정말 우연한 만남이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니다. 주영이는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하품을 하는 거 보니까. 잠을 안 잤니? 그나마 마스크 속이 다행이다. 주먹이 확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 기다리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안전뱅이가 신세 한탄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스스로 그 삶을 포기했다면 아마 이런 만남의 기회조차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운명론의 악함이 뭐냐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이게 운명론의 극악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마 이 사람에게 이 살아가는 것 자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고민하고 왜 처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날도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구걸합니다. 그렇죠?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뭔가 다릅니다. 뭔가 영적 스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안진뱅이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안진뱅이가 뭔가 좀 돈 좀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지금 기도하러 가는 길이고 급하니까 돈 주고 가면 되겠다. 이것은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돈을 요구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래요. 사람들은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는 것이 선으로 알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 알고 돈을 몇 푼 던져 주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양심에 갇히게 되면 지폐를 주기도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래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유치장에서 만났어요. 주로 사고를 치면 유치장에 가요. 그 안에서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봐요. 왜냐하면 경찰들에게 잘 쏟아놓지 않으니까 제가 의정부 보호관찰소에 상담 요원이 있을 때 불러요. 선생님 빨리 좀 와주세요. 이 아이가 뭐 사고를 쳤는데 도대체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요. 그 가서 보면 얼마나 안쓰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거기 들어간지 몰라요.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강도짓을 했거나 애들을 때렸거나 나쁜 짓을 하고 들어갔는데 경찰들은 들어가면 그래요. 저놈의 새끼 저거 콩밥 먹여야 된다고. 저놈의 새끼 저기서 평생을 살게 된다고. 사람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 담으면 사람이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는데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세히 보고 우리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는 내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기도 시간이 늦었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 사람이 귀찮게 해? 그리고 내 지금 삶의 우선순위 뭐예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 기도하는 일이 먼저일 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왠지 그 발걸음을 떼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우리를 보시오! 라고 하니까 조영아 나를 보시오. 요새 사는 게 힘든가? 근데 왜 나를 안 봐잡고 나를 봐야 돼?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뭘 기대했겠어요? 야, 이 사람이 우리를 보통 사람들은 던져주면서 가는데 우리를 보시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큰 돈을 주려나 보다. 그리고 기대하고 본 거죠.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급해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기다림. 이게 성숙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공명이 뭐였냐면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였어요. 너무 긴장해서 일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해 뜨거든.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여기 다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웃는지 몰랐어요.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인가요? 가사를 바꿔 부르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기다림. 기다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조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직면한 삶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리고 가만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한번 꺼내놓으세요.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깊게 들여온 이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안진뱅이적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몇 푼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다 일어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에요. 돈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여전히 이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존재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런 안진뱅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라도 못 보여줘요. 나라도 못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봉책을 원해요. 당장 나에게 돈이 필요하니, 당장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니, 이런 이 안진뱅이적 사고로 접근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허리를 다쳐서 한 2달 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내려놔 참 힘들더라고요. 이거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서 있는 것과 눕는 것밖에 못해요. 앉아 있는 게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책도 서서 보고 좀 힘들면 또 다시 눕고 이런 시간을 반복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인우 집사님이 주일날 올 때마다 목사님 일하지 마요 지금. 가만히 있어. 내가 다쳐가서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근육이 찢어지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문병 한답시고 왕 목사 뭐 많이 아파? 좀 허리 근육이 찢어졌다니까. 이거 죽어야 되겠네. 이제 다 됐네. 다 됐어. 차마이 박형석이가 이제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이제 뭐 노예도 못 나온다고 축구대회도 못 나온다고 죽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위로가 됐어요 그 말이. 그런데 엊그제 축구대회를 했거든요. 이 김성찬 목사 다리 근육이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전화했더니 박 목사 나 2게임 뛰고 못 뛰어서 왜 그랬더니 다리 근육이 찢어졌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죽어야 되겠네.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고는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지금 구하고 있나요? 돈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세상 것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힘을 잃어갑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때로는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무력하게 하기도 합니다. 창피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돈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 외에는 너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래서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아예 꿈조차 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말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말에 그 무기력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나도 우리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전해야 되나?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도 전해야 된다. 그래도 전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고쳐지게 될 것이고요, 회복되게 될 것이고 낫게 됩니다. 누가 감히 안진뱅이를 역사 가운데 일으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불평과 원망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떤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쉽네. 반드시 될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 나 자신도 잘 믿지 않아요. 한 번은 청소년 부흥회에 갔는데 저희 교회 제가 맡고 있던 애들을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아이들이 없어요. 청소년이 한 10명도 안 돼요. 한 5, 6명 돼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자. 그래서 수련회를 간다고 친구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한 9명인가 그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한 20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 조사해 보니까 5년 전에 나왔던 애들도 거기 다 이미 졸업한 애들도 거기 다 명부에 있는 거예요. 다 지우고 보니까 5명인가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9명들 있고 지금도 기억나요. 경기도에 가보면 일산 쪽에 고령산 기도원이라고 갔는데 이거 한 10배만한 기도원을 얻은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9명인데 그래서 야 너 여기 한 명 앉고 그 다음에 한 3m 떨어지고 여기 한 명 그래서 거기를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거기서 어떤 아이가 은혜를 받고 이제 사명을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의사 될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딱 손 드는데 아 불사 쟤는 들으면 안 되는데 공고 출신에 공부도 제일 못하는 김준성이라는 아이가 손을 드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 그 아이가 부천의 순천향대 의대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말을 선포하지만 나조차도 믿겨지지 않는 일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수준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믿어지는 수준에서 선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 저거 보니까 저거 어디겠어요 도대체? 네? 우리 자녀들 하는 걸 얘기해요. 다른 자녀들은 왜 방구석에 있고 음악 듣고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다고 믿는 그런 순진한 사람 혹시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수준에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수준에서 믿으면 우리는 늘 뻔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빈약해 보이니까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10년 전에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 선언에 꿈쩍하지 않았던 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어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걷는다는 말,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뭐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의학을 쥐뿔도 모르는 사람은 기도했더니 일어났더라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의사였던 누가는 아주 의학적으로 이 일어나는 과정을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힘을 얻고 설명하기 힘드네.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은혜가 돼요. 오늘 핵심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른손을 잡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먼저 손을 내밀자 손을 잡았다. 원어에 보면 그냥 무조건 잡아서 일으킨 게 아니라 이렇게 일으킨 게 아니라 오른손을 내미니까 이 사람이 오른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악수하는. 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요청하면 내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의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누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잃어버리게 돼요. 돈이 아닙니다. 상처받게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또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의 몫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현장으로 오는 것은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서 해주십니다. 비록 내가 공부를 해도 서울대 갈 것 같은 생각이 못 든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딱 가면 다 눈 감으면 1번의 답, 2번의 답, 3번.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저주입니다. 자세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일으키는 사람보다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일어서려는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의지 부족, 나의 일어나려는 간절함의 부족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 손으로 받아서 먹는 정도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입을 벌리고는 넣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어서려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가도 그렇고요. 14년 동안 목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제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의지 없는 사람을 일으키려면요, 이 천근만근해요. 도저히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손을 잡고 살짝만 건드려줘도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는, 혹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기도는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기도는 그 문제를 견디게끔 해주고 이기게끔 도와주고 문제가 없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그 문제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 문제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제가 잠깐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 제가 정말 소중한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장영희 교수님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이분이 2004년 9월 조선일보에 쓴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이분이 캐톨릭 신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이분은 나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전에 한 살에 소아마비로 알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게 된 거죠. 온갖 대학에 원서를 넣었지만 소아마비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유일하게 받아준 학교가 서강대. 외국인 신부가 총장이었는데 시험 보는 데는 다리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 장한홍 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책으로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 그는 영문학 박사 대학 교수 꿈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2001년에 유방암에 걸렸고요. 좀 나을 만하니까 2004년에 척추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혹한 시련이죠. 그리고 2008년에는 또다시 간암이라는 신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주저앉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그거예요.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넘어뜨렸다.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몇 푼이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날마다 일어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도 저는 날마다 일어섭니다. 날마다 일어섭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 시절 그 혹독한 야생화 시절도 저는 매일 희망이 필요했고 매일 예수 이름이 필요했고 매일 일어섰던 것처럼 지금도 저는 매일 일어섭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목사님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해피한가 보다. 이런 찰떡선 있는 성도들 없겠죠. 저도 날마다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날마다 일어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